우는 소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셨고요. 이제 끌려가시는데 그 끌려가는 첫 장면에 등장하는 사람이 안나스입니다. 먼저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의하면 안나스는 대제사장이 지금은 아닌 거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고 써 있는데,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전에 꽤 여러 번 전에 대제사장이었다가 로마의 총독 때문에 해임된 사람입니다. 왜 해임됐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으나 원래는 대제사장이었고 지금은 해임당한, 그것도 유대인들 사이에서의 문제나 혹은 규례나 법도에 따라 지나간 게 아니라 해임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에게는 반감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도 이 로마 사람들 마음에 안 들고, 안 그래도 식민지로 사는 것이 불편해 죽겠는데,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이에서 우리 가운데 서야 될 대제사장, 그의 말을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는 대제사장을 로마 사람이 제 마음대로 해임을 해버렸으니 유대인들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해임은 됐지만 유대인들의 마음 속에는 여전히 대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안나스인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안나스에게 아들이 5이나 있었고요. 또 사위인 가야바까지 포함해서 이 6명이 대제사장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를 빼면, 지금 이 상황에서 빌라도를 빼면 종교 권력의 핵심이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때 왜 우리 대통령이었던 사람들이 탄핵되고 내려갈 때 그때쯤 한참 시끄러웠던 게 문고리 4인방 뭐 이런 얘기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권력 뒤에 있는 실세가 있었다. 그냥 들리는 풍문인 줄 알았는데 다 헤집어 놓고 보니까 풍문일 뿐만 아니라 사실이기도 하더라. 그것 때문에 우리 굉장히 화가 났던 때가 있었잖아요. 이때 이 안나스가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는데 이들은 당연하게 가야바 집이 아니라 안나스 집으로 끌고 가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적법한 재판정이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재판장의 일도 같이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혹시 잘못된 것들이 있는지 어떤지, 혹시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되어야 될 심각한 성경에서 혹은 율법이나 계명에서 규정한 구분되어야 될 것들은 아닌지를 누가 판단하냐 하면 제사장들이 판단하니까, 이 대제사장들은 재판장이 맞는데, 대제사장이 있는 곳이 재판장이 되는 것도 맞는데, 적어도 지금은 이 안나스는 재판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안나스가 있는 이것도 재판장은 아니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된 겁니다. 예수님의 재판이 시작됐는데 우리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불법적인 재판이었다고. 그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런 배경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결박해서 제일 처음 안나스에게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신문이 시작되는데 이 대제사장의 신문은 2가지로 요약이 돼요. 이 대제사장이 이 예수님에게 씌워서 묻고 싶은 죄의 모양, 그리고 정해져 있는 형벌이 이미 있었던 거예요.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2가지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그의 제자들에 대하여 물었다 그랬고, 2번째가 그의 교훈에 대해서 물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결박한 사람들이 예수에게 물으려고 하는 죄목은 2가지입니다. 하나, 그의 가르침이요. 그의 가르침이 신성모독이다 말하고 싶고요. 그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어겼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그의 가르침이 참남되다 하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만 해결한다고 문제가 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제자들도 같이 엮어서 공범으로 묶어서 같이 처벌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신문은 두 가지로 요약되는 거죠. 그의 교훈과 그의 제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잡혀올 때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면서 그랬잖아요. 호의가 끝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큰 자가 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루면서 당신이 잡혀가는 한이 있어도 당신의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그 폭력 앞에서 버티어 서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가,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나니까 나는 잡아가되 이 사람들은 가는 것을 너희가 허락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을 했던 그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혐의 중에 한 가지만 인정하신 겁니다.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이렇게 쓱 지나가 버리셔요. 제자들에 대한 얘기를 쓱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한 번도 너희들 앞에서 숨겨놓고 얘기한 적이 없다. 내가 말을 전할 때, 내가 내 아버지가 전해주신 말씀을 전할 때 숨겨서 말한 적도 없고 가려서 말한 적도 없고 너희들이 찾으려고만 한다면 내 이야기를 같이 들었던 사람들 이 중에도 얼마든지 있다. 이거 나한테 물을 일이 아니라 네가 직접 물어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또 한 번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거,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거, 예수님이 우리의 큰 자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엉뚱한 데 마음 팔지 말고 엉뚱한 걸로 큰 자 삼고 헛된 인생 살지 말고 젊을 때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이 들어 할 일 없을 때 주님에게 오겠습니다. 그렇게 인생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이 우리의 큰 자인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법적인 재판장에 끌려가셨어도 그 제자들을 지키려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모습 기억하셨다가 혹시 갈등이 생기거든, 혹시 마음이 흔들리거든, 그래 예수님 그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지키시려고 애쓰셨던 그 모습 떠올린다면 용기를 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큰 자로 삼은 사람 이야기로 지난주에 가룟 유다 얘기했는데 오늘 한 사람이 더 등장해요. 호가 호위라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호랑이 호자랑 여우 호자를 반복해서 쓴 겁니다. 여우인데 이 여우는 호랑이를 등에 업은 거예요. 호랑이를 등에 업고 호랑이 행세를 하고 사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큰 힘이 없지만 내 뒤에 있는 자가 커요. 누구냐 하면 곁에 섰던 아랫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지금 질문을 했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대제사장 안나스가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고분고분 대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랬더니 이 큰 자를 등에 업은 이 곁에 섰던,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별것 아닌 사람, 곁에 섰던 아랫사람이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쳐요. 18장 22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그야말로 호랑이를 등에 업은 여우 꼴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나는 저런 사람 아니야,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가룟 유다가 등에 업고 싶었던, 예수님이 내 큰 자가 될 수 없다면 대신 예수를 대신할 사람으로 선택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지금 앞에 누가 있냐 면 안나스가 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실질적인 우두머리. 가룟 유다는 이 사람들에게서 은 30개밖에 못 받아냈지만 여러분, 이 아랫사람, 이름도 나오지 않는 곁에 섰던 이 아랫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 사람의 편이 된 겁니다. 확실하게 큰 자를 등에 업은 거예요. 무서울 게 없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동안 어떤 것들을 가르쳐 오셨는지,
예수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도 숨겨서 가르치신 적이 없고 한 번도 덮어놓고 가르치신 적이 없고 누구든지 원한다면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누구든지 원한다면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왜요? 내게 큰 자는 안 낫으이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은 지금 믿음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람은 믿음으로 결단을 한 거고 자기 속에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이 어떤 건지 관심 없어요. 자기 믿음에 대한 판단은 누가 대신해 주냐 하면 안나스가 대신해 줍니다. 안나스가 하면 이건 무조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뺨을 친 사람이 하나님인지 아닌지 관심 없어요. 판단은 누가 해요? 안나스가 대신해요. 나중에라도 알게 되면 얼마나 무서울까요? 근데 이게 우리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믿음의 일이 아닌데 교회의 의미로 모여드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말씀이 아니고 그저 그냥 세력을 모으는 일일 뿐인데 판단은 목사가 하니까 우리는 그냥 한다 하는 교회들, 하는 성도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예수 믿고 성도가 된 것은 굉장히 자부심이 있는 일이고 권세가 있는 일이고 굉장한 혜택과 특별한 사람들이 된 건데 이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덮어놓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권세가 점점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게 부끄러워지는 세상이 됩니다. 마치 2023년 2월 26일 대한민국에 사는 여러분들과 저처럼 예수 믿는 일이 그렇게 존경받을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박해받을 때 교회가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이미 범법자가 되던 때예요. 그 황제들이, 그 황제의 어머니들이요, 아는 거예요.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성도들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도 아는 거예요. 적어도 나는 개처럼 살지만 황족들을 위한 사창가가 따로 있었거든요. 나는 개처럼 살지만 적어도 내 며느리는 깨끗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하는 바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 아들, 황제가 될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찾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기는 하고 사자국에 던져질 날을 기다리고 있기는 하나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만 빼고는 정직해. 예수 믿는 것만 빼고는 깨끗하고 예수 믿는 것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은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라는 걸 핍박을 하면서도 알았어요. 근데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걱정하잖아요. 야, 니들 어쩌려고 그러냐. 왜 이렇게 됐냐 하면 판단은 대제사장이 한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함부로 예의를 갖추지 않고 대답하는 예수님의 뺨을 칠 수 있는 이 사람들 때문이에요. 곁에 섰던 아랫사람들, 우리나라 교회에 많은, 지금도 어디선가 예배드리고 있을 곁에 섰던 아랫사람들, 믿음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일이 예수님의 뺨을 치는 일이 되는 사람들.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열매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하는 일이 어떤 열매로 나타나는가 보면 되는데 관심 없어요. 판단은 목사가 하니까.
판단은 대제사장이 하니까. 오늘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은 이게 앞에 게 좀 무거워서 나는 아니다라고 말했던 베드로와 그 주변의 사람들이 주고받았던 질문들 이야기, 대답들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제대로 알아들으려면 한 사람을 더 알아야 돼요. 이 배경, 지금 안나스의 집에 예수님이 잡혀가서 불법적인 재판과 신문을 받고 모욕을 당하는 중에 거기에 제자들이 찾아왔거든요. 우리가 아는 건 베드로가 왔다 정도만 아는데 요한복음은 거기서 한 사람을 더 추가합니다. 1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15절 이어서 16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아멘. 그러니까 한 사람이 더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베드로가 이 안나스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아니라 함께 있었던 다른 제자 한 사람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이 아마 요한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때 상황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요한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없잖아요. 베드로와 또 한 사람만 있는데 이 이야기, 거기에 한 사람이 더 있었다 한 얘기를 요한복음이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그 사람이 요한이었을 거다. 왜 이렇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는데 베드로의 집과 달리 요한의 집은 굉장히 부유한 어부의 집안이었습니다. 지금도 갈릴리의 근처에 있는 성지 여행을 가다 보면 요한의 집을 가요. 요한의 집일 거라고 생각되는 곳을 가는데 거기는 장원이에요. 거의 저택에 가까운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베대는 부유한 어부였고 세베대의 아내가 등장을 하는데 생각하기로 아마 이 세베대의 아내는 대제사장 집에 속한 여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이기도 했던 그 사람. 그래서 그 두 부부 덕에 이 요한은 아마 갈릴리 호수에 잡은 물고기들을 이 대제사장들에게 납품하는 일을 맡았을 것 같고 그렇게 여러 번 왕래가 있었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요한은 그 집의 하인들까지 얼굴이 익은 사람, 낯익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은 문제가 없이 거기 들어가는데 요한은 들어가는데 이게 베드로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베드로를 데리고 같이 들어가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이요. 너 혹시 그 사람의 제자 아니냐? 이 질문은 혐의를 가지고 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요한이 지금 보증을 선 거 아니에요. 요한이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아내 상황이 지금 굉장히 급하게 돌아가는 중에 아무나 드릴 수는 없는데 이 요한이 소개해주고 안다 그러니 형식적으로 물어본 것 같아요. 17절 말씀 같이요.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과 대답은 혐의를 두고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요한의 소개를 받았으니까 형식적으로 물어본 거예요. 지금 아내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아내 상황이 지금 엄격하고 문제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드릴 수는 없으니 물어는 보는데 요한의 소개가 있었으니 믿을 수는 있어. 그러니까 아니지 그러면 대답은 정해져 있는 거죠. 아니다 하고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것 아닌 질문이고 별것 아닌 대답입니다. 베드로는 이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와 꺼리낌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들어온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이 질문도 첫 번째 질문하고 분위기가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아요. 25절 말씀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분위기는 비슷해요. 분위기는 그냥 물어본 거예요. 아니라고 물었으니까 아니라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굉장히 매끄러워져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겠다 했을 때 두 번째는 죄를 짓지 않겠다가 아니에요.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일이고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선택의 문제지 그렇게 큰 고민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나에게 경배해라 그럴 때 거기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단수로만 써 있어요. 절 2번도 필요 없어요. 한 번이면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처음이 힘들어서 그렇지요. 2번은 또 할만해요. 처음이 마음에 양심이 꺼리낌이 있고 찔림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2번쯤 지나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별거 아니에요. 예배 한 번쯤 빠지는 거, 한 번도 안 빠지던 사람이 예배를 한 번을 빠지면 참 찝찝하잖아요. 불편하고 이러다 큰일 날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지켜보실 텐데 날이 맑으면 괜히 벼락 맞으면 딱 하나님한테 맞은 건데 싶고 뭐 그렇잖아요. 근데 다음 주도 빠져보죠. 아무렇지도 않아요. 한 번이 어렵지 2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덜컥덜컥 예수님이 어제 하셨던 말씀도 있고 조심스럽고 그랬을 텐데 2번째는 어쩌면 베드로는 자기가 아니라라고 언제 대답했는지도 기억을 못할지도 몰라요. 그냥 아닌 거예요. 근데 2번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더 심각한 상황,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빠집니다. 이번엔 누구를 만나냐 하면 증인을 만나요. 26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는 아니라고도 못해요. 증인을 만났잖아요. 그 동산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 하필 그 불 쪼이는 그 옆에 있어요. 베드로가 칼을 빼서 귀를 잘랐던 그 말고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옆에 같이 있던 증인이 지금 그 자리에 같이 있어요. 어쩌면 이 증인은, 이 말고의 친척은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절대로 발뺌하지 못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 증인이 베드로만 기다려요? 고민하다가 한 번 범하고 고민하다가 2번 범하는 우리를 기다려요. 언제든지 우리를 삼킬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보다가 우리를 기다렸다가 한 번이 2번 되고 2번이 3번 되면 냉큼 삼켜서 이제는 도망도 못 가게 만듭니다. 첫 번째 나는 아니라, 2번째 나는 아니라 그랬었는데 3번째는 요한복음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록하지 않아요. 요한이 뭐라고 말했는지는 기록하지 않는데, 근데 마가가 그때 3번째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 말씀이에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있었던 저주와 맹세까지 썼다 하는 걸 마가가 기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일 거로 여겨지는 마가 요한은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때 어떤 상황이었는지 베드로만큼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베드로가 이때를 자기를 미화하거나 자기를 좀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는 걸 거절한 겁니다. 마가 요한한테 말해줄 때 내가 그때 예수님을 저주했었어. 내가 그때 나는 절대로 그의 제자가 아니라고 맹세했었어. 그리고 그대로 써놓은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닭이 우는 소리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닭이 우는 소리를 2번째라고만 기록을 해요. 14장 72절입니다. 시작.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제가 이 마가복음 읽으면서요, 찾아봤어요. 첫 번째가 기록되어 있나 찾아봤어요. 첫 번째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있었으니까 두 번째가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아무도 못 들어요. 첫 번째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쯤, 어느 때쯤 닭이 첫 번째 울었더라 하는 기록을 하지 않아요. 안 울었다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못 들었던 거예요. 두 번째 들린 거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를 들은 건 베드로가 귀가 좋아서 들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도록 그의 귀를 여신 거고, 그의 마음속에 풍랑치는 소리들을 잠잠하게 하신 거고, 그 닭이 울 때 그 소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른 모든 소음들을 꺼버리신 겁니다. 닭 소리만 들리게, 닭이 우는 소리만 들리게. 저 소리를 들어야 살거든요. 저 소리가 안 들리면 멈출 수 없고, 멈출 수 없으면 죽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소리가 들린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나 계시가 들린 게 아니라 진짜로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린 겁니다. 실제로 사운드는 있었던 거죠. 요즘 이어폰에는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능이 있더만요. 이어폰을 귀에 끼고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걸 키면 주변의 소리는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길에 갈 때 아이들이 이렇게 그 이어폰 끼고 다니다가 노이즈 캔슬링 이거 해놓고 가면 굉장히 위험하대요. 차가 뒤에서 오다가 빵빵 하면 비켜줘야 되는데, 이거 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안 들리니 비키지를 못하는 거죠. 이 닭이 두 번째 울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노이즈 캔슬링을 하신 겁니다. 다른 소리 안 들리게, 닭이 우는 소리만 들리게.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노이즈 캔슬링을 한 거예요. 닭 소리 빼고 다른 소리 다 들리게. 이 닭 소리를 들어야 될 사람들이 어디 한두 명일까요? 옆에 아무 말도 않고 숨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있었던 또 다른 제자 한 사람도 그 닭 소리 들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대제사장은요, 가야바는요, 안나스는요, 곁에 섰던 아랫사람은요, 덮어놓고 믿는 우리들은요, 우리가 들었어야 될 소리가 세상의 소리들에 가려지고, 우리가 들었어야 될 소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간절한 필요들에 의해서 가려진, 가룟유다가 죽은 건 죄가 커서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닭 소리를 못 들은 겁니다. 멈출 수 있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다음은 없는 두 번째 소리잖아요. 첫 번째 소리는 언제 지나갔는지 몰라요. 두 번째 소리, 이 소리가 마저 못 들으면 가룟유다나 베드로나 그 결말은 같아질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다른 소리를 꺼주시고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도록 소리를 그 귀에 넣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뭐냐 하면 이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건강해지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가 좀 부유해지는 것도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 많이 필요한데, 물론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진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두 번째 닭울음, 세 번째는 늦거든요. 세 번째는 없거든. 닭이 두 번째 울 때 정도는 들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게 내가 듣고 싶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두 번째 닭 소리는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한 주의 음성이 어쩌면 첫 번째 음성이었을 거고, 첫 번째 닭 울음소리였을 거고, 이 부끄러움이 다 들켜버린 이때가 두 번째 소리였을 텐데, 할 수만 있으면 두 번째까지 가지 말고 첫 번째 닭 울음소리 알아듣고 아멘 그러고 멈출 줄 알고 돌이켜 돌아올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